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주권대로 부르시고 보내시며 일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정함도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내실 때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동역자로 쓰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주시는 준비사항,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이 채워주고 미리 준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도 봤듯이 두루마리 책을 보니 먹으라 했고 그 안에 말씀이 밖으로 안으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그랬죠. 저기 8절, 9절, 10절을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2장에. 근데 여기서 3장 1절을 보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2장 8절에는 그랬는데 3장 1절에는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발견한 것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눈앞에 이렇게 둡니다. 집어 먹으라 그럽니다.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이 말씀이 발견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먹은 다음에 전하라 그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죠. 그들은 뭐냐면 돌이킨 후에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도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나서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먹지 않고는 남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먹지 않고는 애한테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눈에 말씀이 발견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말씀을 두고도 안 읽는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사역자들 중에 성경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훌륭하죠. 그렇지 않고 이게 이골이 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쇼하듯이 성경 없이 사람들 홀리는 말을 너무 이제 잘해요. 개그맨들도 개그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개그 안 짜도 개그가 나와요. 그냥 봐도 웃기고 그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아 요렇게 저렇게 오늘 모인 사람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막 웃기고 도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강다라도 몇 번 수백 번 서보면 아 대충 딱 감 잡고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뭔가 사람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철칙입니다.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쪼개지 말고 그냥 다 먹으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식과 충만한 감동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실제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우리가 만족하듯이 말해요.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러죠. 빵빵하다 그러죠. 배 갈라보면요. 창자가 훨씬 아직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음식량이 요만밖에 안 돼요. 해볼까요? 간이 이만하고요. 심장이 이만하고요. 폐가 이만하고요. 뱃속에 음식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배가 음식으로 다 찼대요. 과정법이죠. 그런데 그만큼 배가 음식 한 1kg 먹으면 진짜 배 터질 것 같은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고 말입니다. 만족하듯이 몸과 정신이 말씀으로 채워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과 진리가 사로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에 자연스러운 심령 상태가 될 정도로 이 뻣뻣하지 않아요. 무슨 운동이든지 여기 운동하신 분들이 장모 사위가 다 운동하신 분들인데 육상으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해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소년시절에 운동을 했었는데 더 못한 이유가 뭐냐? 유연성이라고 그랬어요. 유연함이 있으면 운동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이게 계속 운동을 해나가느냐 중간에 그만두느냐에 보면 또 나이가 들어도 나오죠. 유연함에서 차이 납니다. 유연함. 하나님의 영에 내 영이 유연하게 반응뿐만 아니라 작동할 정도로 휘둘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둘릴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되는 사람, 야, 이 정도 아니면 선지자 사도 못 됩니다. 가만 보세요. 사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글을 쓰시는가. 사도 12명 진짜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굳어버린 사람이죠. 완전히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 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요, 살아 움직이게 하셨죠. 예, 뼈만 있다고 사람입니까? 힘줄만 분다고 사람인가요? 생기가 들어와서, 그죠? 눈이 생동감 있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예, 이 정도 돼야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요,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의 유연함이 벌써 달라요. 굉장히 뻣뻣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내가 입을 벌리니 보세요. 먹고자 하지 않는 자는 선지자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벌렸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내게 먹이시며,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죠. 여기서도요, 유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완전한 헌신의 조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근데 줬는데 먹기 싫으면 역시 못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모하여 받으라 했어요. 성경에 사모하여 받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수없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심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근데 이것같이 사모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밤부터 자꾸 묵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했어요. 개인적으로 몇 사람에게. 바울 서신을 한 절 읽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이전에도 읽었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묵상이 됐어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지방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사람들 얼굴 본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젊었죠. 지금은 나이도 많아요. 그 이후로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은 햇빛 뜨는 감옥이죠. 옛날엔 지하 감옥입니다. 주새끼가 드글드글하고 곰팡이 균에 온몸이 습진해. 맞으면은 햇빛을 봐야 소독이 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썩어들하고 썩는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똥오줌이 막 흐르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환경이요 많이 달라졌어요. 몸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달라졌어요.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믿음은요 냉장고에 안 넣어도 안 썩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별의별 것들이 다 변했어요. 믿음을 갖기 어려울 조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바울의 인생 보세요. 20대 청년일 때하고 60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런데 바울의 믿음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바울 서신이 한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편이 넘어요.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아요. 편지 쓰는 20년 30년 동안 똑같아요. 그리고 1장에 복음의 진리를 말해요.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항상 신앙의 내용과 기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현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된 부름 받았냐?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찬송하자, 높이자. 그리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자,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그 작은 현실도 못 바꾸고 그 작은 현실 때문에 이 복음을 바꿔야 돼. 상황이 변화돼요.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 그 자체로서 나는 그걸 봤어요. 이 사람 믿음은 똑같구나. 갈수록 확실하고 견고하구나. 같은 믿음이 쑥쑥 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진짜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지. 바울에게 세상이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변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믿음인가. 진짜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믿음인가. 조그만 것에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을 좀 바꿔야 되겠대요.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이해를 좀 해달래요. 아, 이해는 해주죠. 이해를 해주지만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요. 결석은 결석이에요. 아기가 아파서 학교를 안 왔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해는 합니다. 매는 안 때립니다. 예, 친구들하고 오락실에 가서 당구 치다가 학교 안 온 거는 매를 맞아야죠. 근데 애가 아파서 학교를 안 왔어요. 이해는 해요. 출석인가요? 결석입니다. 이해하는 거하고 했냐 안 했냐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해도 되지만은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어요? 아니면 이해하니까 알았다 하고 넘어간 사람 상을 주겠어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옥중에서 찬양을 했답니다.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6분을 협력 내지는 파송하고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사역의 방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특징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장심과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삶을 볼 때 가장 진짜 성경적으로 사역하는 자가 누구냐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순위를 매기려고 하거나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안 봐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낸 편지글 문자 하나 보면 바로 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한 번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완전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잡혀가지고 물이 들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먹으라는 대로 먹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요. 주는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하고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하고 거의 똑같은 인간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성경 보면 나와요. 누군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아비를 닮죠 자식은 예수 닮은 바울, 바울 닮은 디모데. 디모데도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예수 처음 믿고 청년인데 소년입니다. 소년. 젊은 애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저기 다니면서 설교 다녔어요. 초대교회 조그만 동네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바울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 나와 누구누구 알죠. 만약에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사를 시켰겠어요? 안 했겠죠. 나와 누구누구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디모데. 우리 주님이 무슨 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 누구일까요? 성경에 그 이름이 진짜 자주 언급된 사람이 있죠. 다윗. 뭐라 했어요? 마음이 내게 합하다 그랬죠.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보세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먹으라 했더니 먹겠습니다 하고 뭔 말이 들었을 줄 알았어요. 입을 싹 벌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입을 벌려서 먹는 사람. 여러분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말로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진짜로. 누구가 학벌과 실력을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증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사역할 때 여러 동료, 선후배 사이를 보면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입이 메마른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여기에 윤기가 있고 온기가 있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개인 신앙은 훌륭한데 목회자가 바짝 말라있는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무슨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고 봉사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순입니다. 자기 영혼이 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베풀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외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에 말하면 사도들 보고 선자 보고 먼저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양 주제에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가진 열심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교회를 섬긴다 이러고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하는 본질적인 영적 공동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먹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아니 선지자도 먼저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먹이잖아요. 제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좀 하자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보낼 때도 먹이라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이 저 뒤에 가면 목자들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집에만 채우고 양들은 안 먹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주님이 책망했어요. 그러면 말은 뭐예요? 양들은 제발 좀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으라고 주는데도 안 먹어요. 제가 설교도 이제 몇천 번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받을 때 즐거이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금방 말라버리는, 그 가시의 기운이 자라서 나지 못하는 비유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하고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주워가 버리는 건 티가 잘 나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또 잘 보여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요, 오래 서보니까 이제 이것도 보여요. 아, 지금 잘 받는 것 같다마는 집에 가자마자 절대 순종 안 할 사람입니다. 바로 보여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볼 수는 없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본인들의 삶을 나눈 얘기를 나오면 다 나와요. 그래서 확인이 돼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근데 예전에 설교했죠. 가운데도 열매 못 맺기는 내 한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나 즐겁게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딱 하나라고요. 그 씨가 뿌리서 열매 맺는 이 한 사람만 보는 거지,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누는 소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열매 없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3단계인데 저 사람은 1단계밖에 안 돼. 아이고, 그래 봐야 열매 못 맺으면 똑같다니까. 순종 안 하면 똑같다.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네 창자의 처럼, 굉장히 육감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들으면 이게 귀로 들으지 이게 배에 들어와서 소장, 대장 이게 찹니까? 위장에? 안 차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말씀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다고요. 그것이 아니라요, 진짜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예, 그렇게까지 여기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먹고 내 뼈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피가 흐른다. 엊그저께 우리 아이 데리고 기도했죠. 세포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영적 현미경이나 영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아이의 골조직부터 다른, 얼마나 좋습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먹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선지자에게. 만나게 먹어야 돼요. 만나게.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맛나게 먹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사람들 좋아하죠. 그죠? 더 주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뭐라고요? 딱 먹기만 먹고 얼마 못 가서 개워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먹은 다음에 4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먹은 후에 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가서 또 먹이라는 겁니다. 네가 먹어야 먹인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보내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다니엘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글을 남겼지만 그가 증거로 삶으로 증거한 사람은 대부분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맡았고 언약과 약속이 그들이 먼저 받았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겔의 말을 누가 먼저 들으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걸 뭐냐면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법, 어휘, 어조, 이 또한 하나님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표현법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화법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쓰신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언어가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기의 뜻을 전할 때 쓰신 언어가 있고요. 화법이 있어요. 또 거기에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여 외친 건데 사람은 그렇게까지 무섭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설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사랑하여 주신 말씀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줄 마음이 없어. 이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여 주신 말씀은 진노. 사랑하고 쓰다듬으면서 주신 말씀은 쓰다듬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5절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수르 니느웨에 보내면서 이번에 내가 요나 너에게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겠는데 지금은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참 그 통역가를 세워야 돼서 네가 힘들겠다만 이랬습니까? 그냥 가라 그랬죠. 통역은 네가 돈 주고 세우든지 말든지 네가 배워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 선지자와 사도를 보는데 유독 에스겔서만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말이 같아도 진짜 말 안 듣는 놈들한테 보낸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언어의 문제였으면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갈대아 말을 쓰는 사람한테 보내니까 배워서 가라. 애굽에 보낼 테니까 통역가를 하나 세워라.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에스겔도 자 언어가 같으니까 통역가 안 세워서 좋겠다. 다른 나라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이 따라 붙은 게 아니고 뒤에 가니까 완악한 마음 이야기겠죠. 말이 잘 통해죠. 여러분 동일한 언어를 쓰면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만 알아들 수 있는 관용구들 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그 사람들도 쉽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바꾸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식 표현을 그대로 바꾸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죠? 식은 죽 먹기. 프랑스말로 어떻게 바꿀까요? 어렵겠죠? 프랑스에도 굉장히 쉬운 걸 표현하는 속담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통역가가 필요하고 현지인이 아니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언어가 같다는 말은 정서도 같고 그죠? 말이 오해의 가능성도 적고 쉽게 전달되고 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편은 무슨 말이죠? 쉽게 이해되고 편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즉시로 티가 난다는 얘기죠.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다. 통역에 좀 실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정서적으로는 달라서 전달이 좀 안 된다. 성경에 질투가 나오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중국 가서 설교하는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했더니 통역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에게 질투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래요. 그래서 질투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 사람 오해할까 봐. 그래도 해야죠. 이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쓰니까.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분노와 징계의 말씀도 금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금세 알아듣고 보이는 반응은 의외로 어쨌냐? 거부와 분노했다는 겁니다. 말이 같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금세 티가 나고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 듣는 즉시로 나오니까요. 6절 보세요.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설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정녕 들었으리라. 듣고 안 듣고의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쉽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통역을 통해서 2번 통역을 해야 듣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서만 은혜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말이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고생이 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포로 생활 중입니다. 겸손해야죠. 그런데 교만하다는 겁니다. 배추가 말입니다, 파릇파릇하면 보기는 좋죠. 김장할 수 있습니까? 김장하기 전에 뭐 하죠? 소금 절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이 죽는다 그러죠. 그죠? 한마디로 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배추가 힘이 빠져요. 그러면요, 김장 담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야 맞는 거예요. 원래 숨이 죽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 한 사람 설교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설교가 있기만 하면 감지덕지해야 될 상황이에요.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세워졌으면 하고 좋아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교제 가면요, 선교사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에는요, 목사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그리워합니까? 옛날에 중국 갈 때도 말입니다, 세례 받고 싶은 교인이 수두룩 한데 목사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오면 좋아가지고 공안에 잡힐 걸 각오하고 우르르 몰려든단 말이죠. 그래야 정상인데, 이 백성은 말도 통하고 영적 불모지에서 선지자를 세워줬는데도 어떻게 하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종살이를 1년 해서 되겠습니까? 오래 해야 되겠죠. 다 자기 죄의 벌을 받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얼마나 강한 인간들이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답니다. 뻔뻔하고 완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저 궁금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한테 보냅니까? 아까 저기 잘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보내시지.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음을 보내셨을까? 나보다 더 잘 듣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주권과 사랑입니다. 네. 말 안 듣는 자에게 보내든 잘 듣는 자에게 보내든 이리 가라든 저리 가라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읽는 사람이 됐을까에 대한 나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도 왜 하나님 좀 말 잘 듣는다는 알면서도 말 안 듣는 놈들한테 보냈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스가랴도 이런 말이에요. 7장 11절 12절 보면 그들의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우리 애기들한테서도 안 보이던가요? 그죠? 제가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준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네, 조금씩.
기도를 가르칠 때 맨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딱 두 마디 하지 말고 말을 좀 길게 하면서 내용을 좀 깊게 해줘야 됩니다. 또 감사 기도만 가르치지 말고 무슨 기도 가르치라고 이제요? 회개 기도를 가르치라고요. 예. 엄마 아빠한테 너 엄마한테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잘못했지 이런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도 이제 가르쳐야죠. 몇 살 때요? 말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회개는 얼마나, 용서를 구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근데 우리가 불균형이에요. 감사하는 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잘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말은 아름답지만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을 40대 사람은 될까요? 안 되죠. 말버릇 고치기 굉장히 어렵죠. 그것처럼요. 애가 어려운 말이니까 일찍 배워야죠. 외국말도 일찍 배우면 잘한다면서요. 어렵잖아요. 외국말이니까. 이 영적인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 심정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일찍 가르쳐야죠.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애기들 기도받으러 오죠. 다른 거 하면 아멘 아멘 잘합니다. 이제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잘해요. 근데요 딱 거기서 갈립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두 아이 한 명씩 한 번씩 해봤어요. 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그랬더니 입 안 벌려요. 엄마 때린 거 잘못했어요. 딴 데 보고 입 안 벌려요. 안다는 얘기죠. 알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한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 안 벌려요. 놀랍죠. 애기들이 뭘 알겠어. 지가 예배 시간을 떠든지 방해한지 뭘 알겠어. 왜 몰라요? 알죠. 어른만큼은 몰라요. 그렇지만요 이게 잘한 일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걸 가르쳐줘야죠. 뜨거운 거만 안 뜨거 가르쳐줄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요. 이거 뜨거라 이거 죄다 이거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 뜨거운 거 안 가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하나씩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2살 때부터 4살까지 멈춰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운 말이 이만큼씩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가르쳐준 말은 2-3마디 갖고 3년을 먹여요. 그러니까 늦는 겁니다. 못 따라가요. 못 이겨요. 성경에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도 이제 가르쳐야죠.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가르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도 가르쳐야죠.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가르치십시오. 해보면 바로 알아요. 하기 좋아하는 게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일수록 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말인데 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영혼이요 아름답게 바뀌는가요.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릴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든가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어려서부터 죄를 쌓으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죄가 쌓이기 전에 해결하고 쌓이기 전에 용서를 받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전히 자라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거역하죠. 스가랴 선지자도 거역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거역하는 것 외에 어떤 경우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을 거역할 때 그랬어요. 왜? 대사로 왔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담배 피면요 지 돈 들여서 담배를 사주면서 좋아한다니까요. 술 마시면 자기 돈 들여서 술을 사주면서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안 마시면요 돈도 안 드는데 싫어한다니까요. 니 돈 마시라 해도 지가 안 뺏어 먹는다 해도 싫어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결함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확히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죠. 너 우리 속이구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뭐예요? 핍박이에요. 핍박.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미워하니까 예수의 종들도 미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으니까요. 죄인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자질구레한 이유 될 필요 없습니다. 원수면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전투적입니다. 여러분 7절에 마음이 굳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요 8절 보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에스겔도 얼굴을 굳게 해준다 그랬어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투적인 이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쟁이를 놀리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 지적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예수인들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1대1도 어려운데 집단적으로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30명이 급식 먹는데 빼고 야야 저기 막 가만 봐봐 29명이 여기 보고 있습니다. 저 기도한 거 하는가 봐봐. 저 창피함 많을 거 내기 좋아 한다 안 한다. 혼자 밥 먹을 땐 기도하는데 우리 29명이 쳐다보면 제가 기도할까 안 할까? 창피해서 할까 안 할까? 저기들끼리 뒤에서 내기. 자, 이게 약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쳐다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겠죠? 여러분 육체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육체로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 육체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뺨 다 대주면 돼요. 안 싸우려면. 근데 살리려면요,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살리려면요 강해져야 돼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서로 치고받고 안 싸우고 있어는 그래 치면 치라고 대주면 돼요. 근데요 여기는 안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감동받고 나와서 한 명 두 명 있겠죠. 근데 주님의 오늘 말씀 뭐냐면요, 그렇게 네 어떤 태도로만 보이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진리를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귀가 울리게. 이런 경우에는요 뺨만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뺨을 맞고도 뺨은 10대 때려도 좋으니까 들으라고 전투적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얼마나 전투적으로 얘기했는가 봐보세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착하여라고 보낸 적이 없고 강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칼을 든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너는 그냥 마저 죽어라 하지 않고요 치라 그랬습니다. 안 싸우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서 좋지만요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됩니다. 싸움은 어떻게 되냐, 육으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들을 끄집고 하는 사단과 싸우는 기 때문에 불수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소방대원들이 말입니다.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 예, 심정은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나 불 안 질렀어요. 그거 불타 죽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살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야 살리죠. 불과 싸워야 끄집어내는 겁니다. 소방대원과 같은 그런 심령, 이게 전투적인 자세,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시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적 선지자에는 비할 바는 못하지만 사실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또한 목회 현장에 가기 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런 행적과 삶을 좀 잘 읽어보고 그들의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배움을 시작은 해야 될 것,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읽으면 신학으로만 배우지 말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런 분부를 갖고 이런 심령으로 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구나 라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두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을 각오를 해야 되죠. 불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불에서 끄집어낼 때 아이고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게 끌어내어 구원하라가 23절이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24절에 보면요. 나를 거침이 없게 하는데 그 앞에 22절인가 어디 보면 뭐라면요. 꾸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미 꾸짖어 불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청년 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대다수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은 괜찮다 했다고요. 내 영혼에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2년 후배 여자애한테는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친구는 뭐라 그랬다고요? 오빠 하나님이 돌아서랍니다. 벽을 보고 왜 앞으로 가냐고 돌아서래요. 그 한마디만 시원했어요. 걔는 진짜 담대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말해도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감사히도 그 친구가 장신대 신학생이었어요.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한 목회를 했다면 훌륭한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고 네 말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버들버들 스펀지같이 아닙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가서 박치기를 하면 상대방 머리가 깨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살을 내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0장에 우리 주님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항상 주님은 친절했냐? 항상 주님은 웃기만 했냐? 아니죠. 아니었어요. 이사야 50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 이 학자의 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데 50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좋은데 왜? 이 땅에서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거역한 일 없이 주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아까 이종이 여러분이 해석했잖아요. 안 싸우면 두 뺨 대주면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싸우려고 했습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고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랬죠. 안 했어요.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죠. 예, 말씀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딱 이사야 50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이렇게 불내는 돌 있죠. 아니면 이렇게 칼 가는 돌 정도 생각합시다. 강한 돌같이 가지고요. 딱 마주보고 있어서 내가 그니라. 유대인의 왕이야. 네 입이 말하였다. 이야, 여기에는요 주님이 대적하여 말을 했어요. 귀신을 보고 사정했습니까? 아니죠. 귀신한테는요 뺨을 댈 것도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어디로 보내냐에 따라서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같이 울 때가 있고요. 누구보다도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고 쓰러졌을 때 싸우자고 그렇게 외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미 꾸짖어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이 방법입니다. 꾸짖지 않으면 불 속에서 안 나옵니다. 사정이 갖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죽는 줄 몰라요. 9절 보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금강석 센 줄 아시죠? 원문에 보니까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예수님 얼굴 부싯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더 단단하게 한 모양입니다. 디도서에 제가 아까 잘못 말했어요. 유다서에 꾸짖으라는 게 디도서에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어떤 그레데 사람, 크레테 지금 섬 사람들인데요. 지중해 있는 섬이죠. 이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2000년 전부터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뱅이고 말.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배만 위하고 거짓말해서 등쳐먹고 살라 그러지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이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디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하에 보니까 그런 놈, 이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들어가야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 바울이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들아! 회개하라 이래라는 거예요. 적당히 속아주지 말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들보들 이렇게 쓰다듬어져 가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안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진 줄 알고 유대인들의 어떤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니도 유대인이고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저 유대인 이야기는 듣기 참 좋더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말을 듣고 나도 유대교에 들어가고 나도 당신들의 말은 똑같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 그런데 거짓말하고 살아. 너 임마 가짜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정확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근데 여러분 디도가 그렇게 하려면 쉬울까요? 그럴까요? 어렵죠. 어렵죠. 지가 뭐라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디도 지가 뭐라고. 이 섬 사람들을 개화시켰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금강색깔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는 다 친해. 이런 사역자들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는 다 사랑하고 사람들이 또 다 나를 좋아해.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10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랬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귀가 열릴 때는요. 마음이 먼저 열렸을 때입니다. 그죠? 실제 마음으로 받기로 작정을 해야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귀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이 나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까지 들어간 말씀이라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설교자 얘기해서 그렇지만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니까 그럽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게 다른 겁니다. 지식적 소화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소화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냐 이야기입니다. 진짜. 자기도 믿느냐? 체화됐냐? 자기도 말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냐? 이겁니다. 예? 석탄을 떼면 석탄 연기가 나고 석유를 떼면 석유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떼가지고 그 말씀이 뗀 화기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사로잡힌 내 민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에 절인 배추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생으로 지친 사람들, 기력이 다하여 저항하기도 어려운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제일 좋은 상태예요. 자, 지금까지 완악했어요? 네, 하면 낮춰놨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 안 낮춰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혹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던가요? 내가 이때 왔으면 안 들었을 건데 지금 와서 듣는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러한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어디서 왔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우리 말 전할 때 아빠가 너보고 하래 이러죠. 그러면서 출처가 아빠고 아빠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의 발화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예. 내용만 옳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딱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러고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저 지금 잘 자고 있는 자들 말이죠. 우리 아들들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은 참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니까 권위를 높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도 말씀입니다.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음미해서 그 말지며 내가 내게 가르친 지식을 따를지며. 성경에 그리고 나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수많은 말보다 그 한마디의 변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집 얼마 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성경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꼭 이대로 있어요. 꼭 이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에 대한 수용의 여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며 말하라까지 했어요. 그죠? 효과의 유무는 나의 관심사입니다. 왜? 내가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들을까? 기도도 하죠. 그러나 최종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자유를 주셨어요. 안 가면 뒤집혀버려요. 요나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는 안 하면 아주 엄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갔는데 어느 동네는 하나도 안 들었고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왔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죠. 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상 웬만하면 들을 것 같다 하는데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은 말해도 안 돼. 아니 하지를 마. 고생하지 마. 냅둬. 그런데요. 막상 와서 한마디 하면 거기서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에도 가라 그럽니다. 진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뭐 다 착합니까? 아닙니다.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믿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떤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안 보이죠. 어디를 갔냐면 외국에 있는 오빠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 서로 상의를 할 때는 주일 되기 전에 와서 본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주일을 보내고 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왕 오랜만에 간 김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죠. 어머니도 좋고 형제간에 보니까. 그런데 본인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외국에 있는 오빠를 방문하냐? 오랜만에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이름하여 코타키나발루. 관광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집에 와서 청소하고 그 집에도 공사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관광 하나도 안 갑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있냐? 가정 예배 드리려고. 가정 예배 인도하고. 왜 주일까지 있어야 했냐? 오빠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보고 싶었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오빠네 식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봐서 뭐 할 건데 자기가.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그 집의 가장이요? 당신의 경계에서는 바로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그래서 내가 자기의 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더 하려도 할 수도 없는 거다. 더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을 지라고 하지도 않는다. 일단은 본인의 열심히 그럴 때 정말 오빠네 가정에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바라해서 한 번은 꼭 보고 영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드려야겠다고 나름대로 선지자적 소명과 사명을 갖고 본인을 갔던 거예요. 그저께 한 2, 3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손 아래하고 손 위는 또 다르죠. 옳게 온 지도 있죠. 다른 거예요. 윗사람한테는 다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밥을 사주고 내 집에 재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요만큼이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빨리 오라고. 비행기표 땡겨갖고 오라고. 근데 안 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 일정 다 자기가 정한 일정 다 소화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한 말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불신자 집에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닌다 하는데도 이 각도가 좀 틀어진 데에서 이만큼 벌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간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한 사람이 가서 외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치라 하면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영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열매로 믿게 된 사람이고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집안에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뒷밤은 되게 하시되 양손에 검도 주십니다. 꼭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의 맡은 선지적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뒷밤 돼도 좋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죄 속에서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엄히 꾸짖어야 되기 때문에 검이 필요합니다. 쏘는 화살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방패도 필요합니다. 내 힘이 떨어져 쓰러질까니 진려 허리도 단단히 동여매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처럼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차갑지 아니하고 뜨겁게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닿는 자들마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성벽을 뚫어버릴 수 있는 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